오늘은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고. 아직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영화 관상이 900만 명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상 영화제를 휩쓸었는데 이 관상 영화로 인해서 점집, 사주 카페 정말 바빠졌다 그럽니다. 유명한 관상가들은 열흘 전에 전화해도 예약하기가 어렵고 또 성형외과가 관상 성형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운을 재촉하는 넓은 이마, 가늘고 긴 봉황의 눈, 그 다음에 재물을 부르는 코 만들기, 이게 20대뿐 아니라 40대, 50대의 중장년 남자들도 이 성형 붐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관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관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상을 바꾼다고 운명이 바꿔질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이기적인 축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개인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성보다는 마치 관상을 바꾸면 운명이 바꿔지듯이 우리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축복, 개인의 성공,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뭐 때문에 기도해요?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랍비들 가운데에서는 이마에 이렇게 멍이 든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게 이마에 멍이 많이 든 사람일수록 경건한 랍비로, 기도 많이 하는 랍비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랍비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일부러 문지방에 한번 부딪히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주문형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주문형, 마치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불교에서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게 주문입니다. 주문이 기도예요. 그래서 나무가 뭡니까? 호산나랑 똑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누가? 아미타, 부처가,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 관세음보살이 나를, 그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불교의 주문이에요. 주문이 곧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마치 이방 종교의 샤머니즘의 기도처럼 주문처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신 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에 대한 교과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이야말로 모든 복음의 요약이요 결정체요.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주문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카다쉬예요. 이 카다쉬라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구절을 반복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기도를 보면 이 유대인의 전통에 카다쉬를 많이 닮았어요. 천주교인들도 전부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읽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도 와서 이걸 계속 읽어요. 막 50번 읽고 150번씩 읽습니다. 그래야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읽는 걸 주문형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카다쉬를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개인의 기도 시간에 또 회중 예배 때 전체 회중들이 다 이 기도문을 드렸는데 주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크신 이름이 찬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게 카다쉬예요.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고 나면 비슷합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주문형 기도가 쉐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쉐마는 12세 이상의 남자들만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쉐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를 계속 암송하는 게 그들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테필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테필라가 6개였었어요. 6개 축복의 기도. 근데 나중에 주 90년 경에 그 가말리아 2세 최고 지도자가 여기에 12개를 더해서 18개의 축복의 기도문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그들이 외우는 기도 암송문이 이 테필라입니다. 18개의 축복의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이 테필라는 쉐마는 12세 이상의 남자들만 할 수 있는데 이 테필라는 누구나 다 해요. 여자도 노예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테필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주문형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기도,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일이 수능인데 이제 수능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수능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에도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머니들이 가서 막 108배 절을 하고 그럽니다. 왜요?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또 교회 새벽 기도에 많은 어머니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절하는 거나 기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방 종교의 수준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은요 수직적 관계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수평적 관계의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도 크로사님 말한 것처럼 처음 3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는 수직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가지 기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 4가지 기도는 수평적 관계, 인간관계 속의 기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모두 7가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3가지 기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자신의 필요에 대한 4가지 기도, 이렇게 해서 7가지. 십계명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주기도문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한 계명만 지키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께 대한 계명만 지키고 사람과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떤 기도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일용할 양식, 개인의 필요의 단계에서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기도가 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119 같은 거예요. 필요하면 전화하면 와서 도와준다. 심지어 어느 한 20대 자매는 집안에 말벌 한 마리가 날아다니니까 119를 불렀습니다. 말벌 잡아달라고. 119 전화번호만 누르면 달려와서 도와주는, 기도가 마치 119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정신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이 세상에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계 분야 기도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각종 기도 제목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과 필요와 그리고 사회적 악과 범죄와 가치관의 변화에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부 이레니우스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존귀함을 얻을 수 있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도 없어지고 목사의 권위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야,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을 옆집 아줌마 부르듯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 앉았으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레니우스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수능에 아이들이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가 살아있고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그 교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진실케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최상의 기도 중에 최상의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무엇을 기도해야 최상의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삶 속에, 그 영혼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대흥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최상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흥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교만과 다툼과 이기심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말래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삶의 부여를 위해서 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과 이 대한민국 땅과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게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가난과 악은 물러갈 것이고 모든 병들과 질병과 그리고 억압과 탄압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계 분여 기도회 일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여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세상의 여성들의 삶 가운데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도 여자가 운전을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이 두건 쓰고 다니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창녀 취급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유린당한 그 나라,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회 속에서 왜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인권이 유린당하고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사회악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느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삐뚤어진 인간성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재했다면 그는요 날마다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으니까.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은 커피 믹스, 가다가 또 호박 하나, 그렇게 필요한 물건 그때그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물건 구입하러 가듯이 기도하지 말고 아예 슈퍼마켓을 통째로 사버리세요. 여러분 집 1층에 슈퍼마켓 있고 2층에 침실 있고 3층에 거실 있고 3층 집에서 사세요. 슈퍼마켓이 우리 집에 있으면 물건 사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 아들, 딸들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저것 세상에 살아간 필요한 생존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평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그는 5을 남길 것이고 2를 주셨다면 2를 남기고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제발 교회 좀 나가라. 그래서 세 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세 아들에게 교회 다니고 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삶이 훨씬 더 경건해졌고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어떠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서 교회 다니는 게 참 즐겁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니 어떠냐?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제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다른 교회 지체들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장애우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독거노인들, 이분들을 섬기러 가는 기쁨이 내게 넘칩니다. 세 아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녀서 경건해졌습니다. 이건 신앙인지 명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좋은 사람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거는 철치를 다닌 건지 교회가 커뮤니티가 된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미국의 뉴욕 중심가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백인 교회들이 경치 좋고 넓은 주변 도시 외곽 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의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원스톱 쇼핑처럼 예배드리고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는 동안에 아이들은 아이들 카페에서 놀고 이렇게 자동차도 수리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 모든 필요를 다 채우게끔 외곽지대로 나가는데 이 교회는 마블 철치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계속 도심 한복판에 남아있는 거예요. 비좁은 예배당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진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줄이 늘어서는데 2줄, 3줄씩 줄이 늘어서는데 500m, 막 700m까지 긴 줄이 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도대체 비결이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성장학자들도 그 교회를 분석하고 많은 그 크리스찬 언론들도 이 목사님, 놀만 핀 목사님을 인터뷰해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비결은 하나였어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죽여! 이게 아니라 모든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중심적인 기도였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변화된 사람들이 전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도심 한복판에, 뉴욕 그 도심 한복판에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여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동보다 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요, 기도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제자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병든 인격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도 정결해지고 경건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입 가지고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예배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남자들은 정말 죽고 싶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음식 좀 맛있게 하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입맛 까다롭기는. 그냥 나와! 이럽니다. 자존심 정말 상합니다. 또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느냐. 당신 시댁 식구들은 왜 다 그 모양이냐.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잘하셨어요. 그때 눈 떴으면 결혼할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305호 남편 승진했던데 이건 정말 어디 제주도로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뭘 어쩌다 만나요?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준다는 걸 알고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아주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과 행실의 거룩함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데 말과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틴 루터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니크스라는 마틴 루터의 조수이며 동역자이고 아주 중요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전개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니클스는 정말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제 자기 몸에 한계가 왔다는 걸 알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도 작별의 편지를 남겼어요. 종교개혁을 끝까지 곁에서 완성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자마자 마틴 루터가 답장을 보냈어요. 마이클 니콜스, 너는 종교개혁이 끝날 때까지 넌 죽을 수 없다.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너는 살아야 해.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기도요, 너를 향한 나의 믿음이다.
마이코 니쿠스가 몇 년을 더 사는 줄 아십니까? 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의 종교개혁의 모든 과정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결국에 마이코 니쿠스는요, 마틴 루터가 기도한 대로, 마틴 루터가 명령한 대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믿은 대로 종교개혁의 과업이 끝날 때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걸 6년을 미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믿음을 어디 학원 가서 배워야 되나요? 이 믿음을 어디 쪽집게 강의에 가서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대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장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개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인생 속에 100% 그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축복 아닐까요? 잔규영이 그의 저서에서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흥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특히 저 여의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렇게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은 안 될 거예요. 좀 더 나라를 위해서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뭔가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여의도입니다.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함으로. TV 뉴스 보고 정치 뉴스 나올 때마다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분노로 쳐다보시되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범죄 뉴스, 온갖 살인 뉴스, 새엄마가 8살 된 아이를 때려서 갈비뼈 18대가 부러진 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면하고 채널 돌리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이 땅에 이 골목골목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악은 물러가고 모든 죄는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는 깨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분야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 지구촌 구석구석에 모든 가난과 탄압이 물러가게 하시고 궁핍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권세가 깨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오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계 분야 기도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그 기도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사명감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나, 이런 기도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세계 부녀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과 병든과 모든 억압은 이 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간단하게 영상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많은 침략 여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자연재해와 기근과 질병과 재난과 또 주교 탄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침략 여성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나눠진 유인물 이쪽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북한 선교와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이쪽은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복음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라와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깨끗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반인륜적인 행위와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육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고 적합한 교육과 가치 전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성윤리가 거짓된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회에 용인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됨으로 한국교회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와 순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짓으로 왜곡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강단이 진리로 수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학부를 말씀의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바라는 일시적 부분적인 필요가 아닌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들이 되어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와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체사상과 거짓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진리를 속이며 우상 숭배를 조장함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탄압하는 김정은과 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가 북한을 지켜주는 생명줄이 될 수 없음을 하루속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 영적 메마름으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땅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모든 구금시설이 무너지고 인권 침해가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인권법의 제정을 통해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의 모든 통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착하는 과정 중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통일을 이루어갈 통일 세대의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준비되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첫째, 셋째 주일에 이뤄지는 북한 중보기도에만 후단합하여서 기도와 선교의 동역자를 일어나는 대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저희들 각 사람에게 저희들 각 가정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아버지 북한 통일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나라로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권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 그 다음에 순서로 이제 기도하는 그 영역을 나누겠습니다. 그 순서지의 3쪽은 이쪽 앉으신 분들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은 가운데 두 파트에서 해주시고 5쪽은 여기 왼쪽에 있는 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쪽에 그 상단에 있는 곳은 성가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럽 심리교 성년합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럽 여성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유럽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점점 더 거세지는 유럽교의 세속화와 확장되는 이슬람 영역 가운데서도 유럽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유럽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들을 일으켜 주셔서 세상 문화를 바꾸며 이끄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혼의 동거등과 같은 각종 죄악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진리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경제가 악화되면서 정부와 노동자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막아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등을 해결해 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지만 삶의 연륜으로 죄가 깊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삶과 지혜를 아버지 지식들을 세상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미 침례교 성년합회와 침례교 세계 연명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바뀌어가며 수많은 가족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부가 확산되는 이 시대에 북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서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미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삶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미국을 비롯한 북미주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독교 탄압의 지혜와 용기로 대처하며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미주 회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믿음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침례교 세계연맹의 전업된 회장과 네일 폴람 사무총장과 라켈 콘드라베스 회장을 비롯한 침례교 세계연맹 여성부 실행위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과 기도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사 주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에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이 시간 아버지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히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 없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6쪽 제일 뒤에 보면은 우리가 헌금하신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아제르바이잔 여성과 폴란드 여성들과 또 몰도바와 또 헝가리의 여성 사역을 지원합니다. 또 대륙연합의 특별 프로젝트와 행사 진행을 돕는 기금으로 쓰이고 또 북한 선교와 통일기금, 전 세계 여성과 어린이 선교 사역 그리고 자연재해 구호기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헌금할 때 그 나눠드린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 다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어 세상에 그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나시 이적인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전능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이날도 복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또한 중보기도로 세워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세계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예물을 담아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고난당하고 있는 세계 여성들을 위해 여성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능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회가 4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시험 당일날 오전 8시 30분부터 별관 1층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성도님들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539장 부르신 후에 우리 조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긍휼의 마음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기 벅차고 힘들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인권을 잃어버리고 탄압하고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많은 탄압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무종교화되어져 가는 북미와 유럽 대륙을 위해서, 세속화되는 교회를 향해서, 서로가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한국교회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기 전에,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정심을 더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만 생각할 뿐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고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고통과 가난을 끌어안고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거룩한 기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계 여성 기도회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종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함께 기도하는 세계 여성의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난한 이들 위해 고통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